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강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8절로 13절입니다. 시편 39편 8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침묵의 이유와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8편과 39편에서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침묵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8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또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편 13절에 내가 못 듣는 자같이 또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또 내가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또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내가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편에 와서도 39편 1절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다라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역시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8절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다.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8절에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같이 화를 내며 같이 막 떠들고 싸우고 말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9절에서 그 이유가,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봐서는 우매한 자가 나를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또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또 13절에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 또 우매한 자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여도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악인들 또 미련한 자들의 조롱 앞에서 침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 다윗을 아주 심하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너의 군주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지금 그런 꼴을 당하는 거다라고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그 불합리한
그런 조롱을, 말도 안 되는 조롱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 다윗의 신하가 가서 그 시므이를 처형하고 오겠다고 하자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17장 10절에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미련한 자들, 원수들에게서 조롱받게 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침묵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 앞에서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반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침묵에서 끝나지 않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9절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받아들여야지. 침묵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입을 닫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편에도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서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했던 역사가 있죠. 물론 다윗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은 특별히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때가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와 또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임신하였는데 그 임신한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이제 알려야 되는데 알리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 왕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이 누구 하나 용기를 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소식을 알렸을 때 다윗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했던 것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속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이라 그랬지, 또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부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그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바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노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거나 또는 기다리라고 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였든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아뢰고 또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과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때에도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우면자들로 말미암아 욕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문제들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